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서서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수요 기도에 늦은 시간 퇴근하고 급히 오는 분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독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짐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리에 공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까먹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의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릴 때 천사를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푸른 하늘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 하나 없고 근심을 한자, 두자, 아니 10자, 100자를 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파의 날씨지만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간구드리지만 그저 왔다 그저 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슬픈 일 없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세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번 처음처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얼굴들이 주일보다 이만큼씩 더 잘생기고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제 수요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낮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다는 기억을 못하셔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고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미가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매달려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양주해 주시고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7, 8,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에 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감사드리며 그분을 지칭하기를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대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뜻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은 이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탐탁치 않을 수 있겠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고 심판받을 자격도 없다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짜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지옥에서 가장 뜨끈한 방을 이 녀석을 그리러 보내야 됩니다만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1월 2월 비 오고 나서 그 추운데 수요 기도회 때 아버지 말씀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퇴근하고 지쳤는데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생명의 양식 먹겠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모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만 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 안 좋은 포항 땅에서 자식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기도 모자란데 그래도 허투루 안 쓰고 아버지께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그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일한 일꾼들 아닙니까? 아버지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고 방금 말씀드린 의미가 보혜사의 성경적인 뜻에 더 가깝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천 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쓰여 있는 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는 않겠으나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의인이 없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든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 음식, 풋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생명과 같은 귀한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좀 더 직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미가가 살던 그 시대는 살인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이미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돈 1억을 주면 내가 지시한 누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에 70명은 네라고 대답한 설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계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연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 들고 생년부지의 사람들, 공연 보는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냥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귀한 우리 문화재에 낙서한 얼빠진 젊은이들 뉴스를 보셨죠? 별거 하는 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낙하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그렇게 훼손한 이유, 푼돈 때문에 살인의 시대였습니다. 미가 시대는 세 번째로 너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덮고 부지런하고 근명성실하게 내 앞가림하고 일하기도 모자랄 판에 악을 행하는데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는 거다. 네 번째로 미가 시대는 뇌물 재판이 성행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분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다섯 번째, 미가 시대는 거짓과 술수의 시대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서로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개역성경에는 서로 연락을 취하니, 연락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아바트라는 단어가 용어가 쓰였습니다. 짜 맞추다.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짜 맞추는데 무엇을 위해 짜 맞춥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감싸고 서로 섞이고 얽히고 죽이 착착 맞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부모 자식도 못 믿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할 부부간에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니까 오래전 사회면에 났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려드립니다. 배경은 추석입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자식들이 내려오기를 바라시겠지요. 혼자 계시면 참 적적하실 터이니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요즘 분들 말씀으로 읽지도 않고 어머니 문자에 대꾸도 없고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며느라 이번 추석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했더니 추석 연휴가 이번 설정은 길었나 봅니다. 첫째 며느리가 이미 해외여행을 위해서 티켓을 예매해둔 상황입니다. 그러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문자로 답을 합니다. 어머니,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독한 거랍니다. 어머니도 이제 스스로 혼자 세상과 싸워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참 그랬더니 한 5분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큰아가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책을 부렸지. 미안하다. 네 말대로 내 스스로 세상과 맞서 싸워보고 내 의지대로 결정해 보련다. 아참 지난번에 판 선산 땅 판도는 둘째 며느리 다 주기로 했단다. 서운하지 않지? 어차피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거란다. 단순히 웃고 넘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 요구사항이 맞아야 얼굴을 볼 수 있고 전화통화 한번.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설문조사를 한 몇 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집에 한 달에 전화를 몇 번 정도 하느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타지에 있으면 한 달 평균 두세 번도 안 합니다. 용건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나는 못 먹고 안 입고 안 신고 대학 보내놨더니 전화 한 통 안 하고 전화라고 한 통 오면 돈 좀 보내주세요. 미가 선지자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주전 722년에서 690년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를 읽으면 참 놀랍습니다. 이유는 주전 8세기니까 지금으로 대략만 잡아도 약 2700여 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2700년 전의 시대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시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며. 그래서 제목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까지 했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두 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대충 교회 다니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세상 부쪽나고 천지가 뒤집혀도 나는 여호와를. 아멘.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참 걱정스럽고 불신, 향락. 아니 세상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이 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다니요. 그래도 오직 나만은 이라는 신앙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선생님? 앞에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4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번. 네. 자, 5절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9절까지 천천히 넘겨주세요.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또 새까맣게 까먹고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 그리고 대들다가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막과 불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뱀이 뜨거운 불이 붙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 벌에 쏘이거나 그런 데 물리면 불 붙는 것 같이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다시 이제는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거예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 다시 말해서 죽게 된 사람들도 눈을 이렇게 돌아서 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산다. 2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아멘. 바라본 사람들은 아멘. 개성이 있고 내 의지, 내 줏대대로 내가 죽어가는데 저 따위 뱀을 쳐다본다고 살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야. 죽어가면서 안 쳐다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늘 얘기하지만 신천지 별천지 이상한데 사람 쳐다보고 사람이 능력 있다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디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돈이 되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돈 있습니까? 하나님 이모, 사촌, 고종, 팔촌에, 사촌에, 당숙에, 처조카까지 다 있어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어머니에서 멈췄죠? 그런데 머리를 뒤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했더니 하나님 팔아먹고 사는 것들에게 정신을 쏙 빼앗기다니요. 노뱀을 바라보야 살지. 솥단지를 쳐다보면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데 중요한 두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기본형 가운데 나바트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동사로 성경의 기록에는 바라본다는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에는 바라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바트라는 단어에는 아주 열심히 바라본다. 아멘. 열심히 바라본다. 아주 뚫어져라 골똘히. 그런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쁜 마음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해? 감사한 마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 팔짱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훌륭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이렇게 요즘에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마킹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앞에 다 PPT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처럼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 교회 가면 비치용이 있는데 참 웃긴 거는 비치형 성경에도 본인 이름 써놓고 그 다른 분이 가지고 오면 화냅니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도 열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바라는 것은 헬라어 기본형 엘피조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기대한다 아멘. 또는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확신에 차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아멘. 누가 말해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지금은 넘어져.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다. 아멘.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 상당한 부분이 기다림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1절에서 46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뒤를 막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비를 내려주겠구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민망할 정도, 저도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몸이 꿇어서 무릎 꿇고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요가 하시는 분이나 유연한 분들이나 가능한 자세로 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대로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하지요. 비구름이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웬걸요? 갔다 오니까 구름은 없다는데요. 또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이 있는지 확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고 야자서 그늘 안에서 코가 쪽쪽 빨면서 구름이 있는지 확인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기 한번 가보거라.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7번째 그 구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붙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라고 이야기하자 나만이 꿀따구가 났죠. 나를 도대체 우리 동네에 이보다 좋은 사우나, 목욕탕, 온천이 없을까봐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요단강의 아름답고 맑은 물결을 지금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폭이 좁고 어떤 데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곳이 있고 어찌되었던 나만의 눈높이와 그의 경험상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하라고요? 7번. 6번만 하고 에이씨 이놈의 자식 목을 베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란다 아니라 그에게 조언한 사환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을 수만 있으면 무언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지요?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유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 끝을 보면 오늘 본문 7절 끝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거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드러난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바라고 아멘. 우러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가 출연한 영화 가운데 브루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올마이티 전능자. 그러니까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 좀 괴짜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서 세상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는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줬더니 로또 1등 당첨금이 1달러가 돼서 난리가 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참 요즘 어제도 또 극동방송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포항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까를 잠깐 아이디어를 나누는 게 있는데 민등 청년들 가운데 연령이 점점 높아갑니다. 어느 교회는 할 것 없이 나이 40 넘은 경우는 보통이고 요즘 50 넘은 총각도 서들어가고 대도시의 큰 교회들은 아예 청년들이 연령을 나눠서 40대 이상 청년들이 본인들끼리 기도회나 예배 드리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파티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을 생각도 없고 왜?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봉은 수억 원씩이고 세상에 당장 사는데 아쉬움은 없고 또 큰 교회들 가운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청년 모임에 나오는 늑대들이 많다라는 거.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분들 사정이니까 돌싱들도 많은데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자식도 있으면서 총각 행세하고 신앙 팔아서 참한 처자들 꼬셔서 나쁜 짓 하려고 그래서 동료들 후배들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청년부 담당하면 제일 번역이 받는 게 혼인관계 증명서 유무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 이력 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사실 관계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신원이 확실해야 그리고 최소 6주 이상 교육을 하고 청년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일단 데리고 오면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기 참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눈이 너무 높은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눈이 높으면 자기 주제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맨날 앉아 놀면서 일은 하기 싫고 용돈은 필요해서 주말만 편의점 알바를 그것도 대타로 하면서 소개팅 나가면 연봉이 얼마세요? 차는 뭐예요? 결혼하시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나서 결혼 후보자가 많아도 걱정입니다.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느냐? 내가 청각 때 진짜 교회 오빠로 완전 날렸는데 그 얘기는 무조건 믿으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일단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주변의 성화가 이것 때문에 명절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는 등신아 사촌 동생 누구는 작년에 아파트 사가지고 벌써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너는 형이 돼서 언니가 돼서 뭐를 하고 있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 추석 때 아예 안 오는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결혼은 후보가 수천 명이 있어도 한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어다 잘났다 작정났다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울고 바라야 합니다. 아멘. 누가 옆에서 헛바람 넣어서 어디 가자 어디 용한 집사님 있는데 기도 한 판 받으면 끝장난다. 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해서 직통 계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왜 나를 안 만나 주시겠냐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해답을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서울대 합격 수석 합격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공부하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년이 2번 아니라 10,000번 지나도 서울대 수석 입학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것 두 번째는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신다는 것. 아멘.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아멘.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내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슬프게도 나를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수억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허군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요.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깊다, 일꾼이다, 대단하다, 직분자답다. 아니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백날 떠들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으네요, 백날 천날에도 하나님은 저를 거절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사야 1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승리 선생님, 이사야 1장 15절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들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뛰어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절기도 다 싫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르고 살 때 나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을 의로운 해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가리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의 강조점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요. 옆집 A 교회 다니는 이권사님의 빛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본문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 아멘.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이쪽에 동해 석동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가 딱 24시간만 빛이 사라지고, 그 옛날 애굽 땅에 고센지대만 빼고 아무 천지가 됐던 것처럼 24시간만 빛이 없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수돗물도 안 나온다고, 바로 앞도 분간 못하고 휴대폰도 고장나서 프레시도 못 켜고 아무 천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니다가 다칠까봐 안전하게 자기 있던 곳에서 머무르고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이고 금은방이고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진리이신 빛이신 주님이 사라져버린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첫째,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멘. 개구리 왕눈이 노래에 그게 나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8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니 심지어 개구리도 그래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달려간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8절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멘.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아니 어떤 녀석은 바위에서도 싹이 터요. 사람이 아무로 힘으로 내리쳐도 망치로 두드려도 꼼짝도 안 나는 크고 단단한 바위를 작은 씨앗이 뚫고 나오더란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만 인도 받읍시다. 아멘. 세상에 현자가 있고 똑똑한 분 많고 요즘 AI가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들도 편한 세상이어서 AI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마지못해 부교육자 시절에 참석은 했으나 절대로 안 갑니다. 가면 뭐를 가르쳐 주느냐? 회비 안 받고 점심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해주시는데 AI가 앱을 깔면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면 목회 계획도 세워줍니다. 카테고리를 이러 하면 AI가 설교도 다 써줍니다. AI가 교회 프로그램도 AI한테 물어보면 예배 전 찬양할 곡 선곡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구식이라서 비록 컴퓨터로 합니다만 아직도 강조할 말씀에 빨간색, 파란색, 빨간 줄 긋고 그렇게 문단 띄어쓰기 할 때 세로 줄 빨갛게 하고 힘주어야 할 때 굵은 글씨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했어도 기도하다가 성령님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반응을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밥 굶어가며 설교 말씀 준비하기도 하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존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종이고 서번트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시련과 연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통이나 환난이 있으십니까? 좀 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들, 잘하는 똑똑한 분들의 힘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주님 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동해 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을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가지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특히 어르신들은 또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